다 같이 따라서 고백할 때 그냥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7월 둘째 주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개념이나 철학적 가치가 아니고 믿음은 실제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겨진 때는 AD 33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0일 사이에 이뤄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그 모인 최초의 집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단순한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성도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많은 집단들이 일시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갈등이 있다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스스로 섹트가 생깁니다. 집단이 생깁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쪽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크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전통, 서로 다른 삶의 자세 등등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갈등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명분이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 소위 쉽게 얘기해서 팔은 밖으로 굽나요? 안으로 굽나요? 답을 해보세요.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근데 저는 밖으로 잘 굽거든요. 이게 몸이 좀 이상한가 봐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 양식은 자기에게 마음이 편한 쪽으로,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싫든 좋든 눈짓 한번 잘못했다는 것 갖고도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말 한번 실수했다는 것 갖고도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비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 삶의 내용들이 다른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 통치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되기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되기를 원하는 인지상정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 동족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갈등의 씨앗이 드디어 발화가 돼서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 약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초대교회의 현장에 갈등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까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다 모여서 완전한 것들을 서로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을 어떻게 나름대로 상정을 하냐면 교회에 나온 대상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대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시험받았다 그렇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은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할 때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처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잘못 이해합니다. temptation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심령이 깎아질 건 깎아지고 다듬어질 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지, 내가 사탄의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을 통해서 유혹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시는 꼴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초대교회 아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 또 하나는 믿음은 얘기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성도의 연약함, 이 두 문제가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 로마라는 도시와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세계에서 많은 유입 인구가 생겼습니다.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과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세울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구체적으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교리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성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이런 논조로 로마서를 16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를 근거한 삶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만 강조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리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교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진 말씀의 내용들만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은 성도 각각 개개인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고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것을 마치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자, 그런데 자라나는데 자라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소위 예수 믿는 것을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조 만렵이 자국의 통치권을 외세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130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뺏지 않아도 경제라는 개념으로 외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30년 전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빼앗아 갈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모든 사람이 잘 모르도록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받는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다 있었냐면 계급, 신분사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의 어려운 곡절, 그 다음에 외세가 침입해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말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온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분명히 맞아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미래적인 표현이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다양한 양태들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 이 행함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냐면 우리 유교적 가치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이 유교적 가치관의 틀 안에 기독교적 행함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독교적 행함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행함의 기준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라합을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누차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아니다? 크게 대답해. 됐다? 아니다? 아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의미는 샘플이다, 모델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딱 들어가면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이름인데 그 데라는 무조건 데라라는 겁니다. 뭘 데라? 우상 만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던 데라입니다. 무조건 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이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통치의 시작을 하시겠다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그의 삶의 모습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여러분이 정말 우상은 안 만들었어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고 나의 회복과 나의 통치를 드러내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삶에 새로운 가치관이 시작되고 내 삶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그 시점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실패의 연속과 반복을 행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76세부터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따라다닐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아브라함한테 얻어졌던 복이 나한테도 얻어져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의시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 속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그런 우리의 본성을 아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어디까지 만들어졌냐? 이건 다 다른 겁니다. 50년 신앙했는데도 마치 5개월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5년 믿었는데 15년 만들어진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겠죠? 자기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딱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안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듯이 저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수용하게 되고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하고 넓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이 안에서 이 내적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과정 앞에 있다는 그 대전제 앞에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자연적인 출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같이. 그건 뭔 말이에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많아질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가 없는데 많아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상식과 이성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게 아니고요. 75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고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협상을 합니다. 협상.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약속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내 이성으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편 들어주세요. 뭐냐?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나의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내가 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상식적입니다. 매우 이성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고하는 것이, 협상하는 것이 어떤 수단으로 하냐? 기도라는 수단으로 합니다.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너가 참 머리가 잘 돌아가구나.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나도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가 복잡하니까 너 말대로 그럼 한번 우리가 협상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까? 안 그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있다. 아브라함아 땅을 봐라. 티끌이 있다. 아브라함아 바다를 봐라. 모대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키고야 말겠다.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에 전통과 문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말로 한, 버발로 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약속인 걸 보여줄게 하고 소위 동물, 살아있는 동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자꾸 깨져서 신의가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그 짐승을 상대방 눈앞에서 보고 칼로 팍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만약에 너와 내가 한 약속을 서로 양자간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하는 엄청난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문화와 전통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아브라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생물, 새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을 칼로 자라라. 중간을 잘라라. 그리고 지나가라.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 너 손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내 목숨을 너 손앞에 맡겨도 좋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분명히 지키고야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 지키면 내가 너 손에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와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각자 정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그 즉시부터 믿어졌다 하고 하는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에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그 즉시 믿어졌다. 없죠? 제가 손 들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그 즉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어졌어요. 그런데 믿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화되는 과정 중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안 드는 사람들 있다가 전부 다 발 내리고 가세요. 자, 내리시고. 그 다음에 15년 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뭐예요?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20년 되니까 믿어지더라.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설복시켰습니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감 말고 자존심, 이것은 2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깨뜨려지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자아와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자아를 깨는 일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자아를 깨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깨지지 않는 자아 절대로 안 깨집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항상 요것만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속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한 게 있으니까, 이만큼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버티겠지. 계속 속아가는 겁니다. 저 역시 계속 속았습니다. 그러나 깨어져 있는 자아, 나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대가 허락했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에서 불이 나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목사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초급하고 저급한 질문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강조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은 생명이 씨앗이 생겼으니까 발화하기 위하여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발화하는 과정을 안 하고 있으면 마치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구원이 없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호수 꼽아놓고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그리고 몇 개월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죽었다 그러나요? 안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큰 대형 병원에 VIP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수개월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다고 판명이 나냐? 의사가 그의 호흡이 정지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다 갖고 동원해도 안 됐을 때, 그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도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혹은 VIP룸에서 그렇게 산소호흡기만 꽂고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자아의 문제,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한 결과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자아가,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각오와 기도가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안 되는 것,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갈등하는 것 말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